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40절, 1절부터 12절까지만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뒤에 계시는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매우 존귀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을 계속 공부해 왔는데요, 오늘이 열왕기상 이제 마지막 장이 되는 22장, 그리고 다음 주 한 번을 더 살펴보면 열왕기상을 마치게 되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를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52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을 좀 이렇게 붙여왔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리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임하는 그 내용이 오늘 이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합 왕에게 이르렀고, 아합 왕은 자기 옷을 찢고 또 죄를 덮어 쓰고 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너가 나봇을 이렇게 죽였던 바로 그 현장의 그 모습대로 너에게도 그렇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했을 때 아합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를 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회개를 했던 이 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약 3년이라고 그랬는데 아마도 이 아람과 전쟁이 있고 난 뒤에 나봇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기간이 3년이 있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라봇 사건이 있고 나서는 얼마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아람과 전쟁이 있고 난 뒤에 3년이 지난 바로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을 가고 난 뒤에 이 아람과의 한 3년 정도는 그래도 전쟁 없이 편안한 가운데 지나게 되었는데 이제 이 아람과의 갈등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번에 아람과의 전쟁은요, 은혜가 아니고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고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바로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20장에서 살펴봤을 때 아람과의 이 전쟁의 원인은 다른 주변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합 왕 그 자체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전쟁에서도 다 이겨냈던 바로 결국은 이 아람 왕의 베나닷이라고 하는 사람을 완전히 제거를 했어야 되는데 이 죄의 뿌리, 악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 아람 왕 베나닷의 나중에는 이 아람이 아시리아가 됩니다. 아시리아가 되는데 바로 그런 이 아람의 그 베나닷에 의해서 바로 아합 왕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결국 심판을 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람 왕이 도망을 가면서 이 아합 왕한테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빼앗았던 거 다 돌려주겠다. 그리고 아람 왕의 수도가 되는 다메섹에다가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거리를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살려지게 되는 바로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3년이 지나는 동안 이들이 빼앗아갔던 북이스라엘 땅들을 돌려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아람을 다시 공격하는, 전쟁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이 아람은 반면에 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복수할 그런 기간으로 삼고 저들은 전쟁 준비를 해오고 있었던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폭발이 되어가지고 결국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 이 라못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땅을 다시 빼앗으려고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이 길르앗 라못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땅은요, 솔로몬 시대에 확장이 되었던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주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가 됩니다. 자, 먼저 한번 1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이 말만 읽어보면 여러분 참 좋은 시절 같으죠. 전쟁이 없으니까 평화롭고 또 안정되고 번영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 바로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서로가 어떻게 됩니까? 아람은 이 3년 동안 자기들의 시간을 벌어놓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를 그리고 재정비를 하는 바로 그런 기간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과 싸움에서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란 선이
남쪽 유다고요. 그리고 그 위에 또 색깔이 구별되어 있는 바로 이것이 북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이곳이 길앗 라못 길앗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것이 한번 여러분 위치적으로도 봐도 이 적국과 맞대어 있는 아주 중요한 전략 요충지인 것을 알 수 있는, 이 땅을 빼앗겼는데 솔로몬 시대에 확장이 되어서 정말 이스라엘이 가장 넓은 영토를 갖고 있었는데, 이 땅을 아람 왕 나라에 빼앗겼던 그 땅을 다시 찾지 못하고 있는 이때, 그래서 이것을 되찾기 위해서 지금 다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자 잠깐만요 여러분, 3절에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지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이고, 여호사밧은 남쪽 유다의 왕입니다. 자, 여호사밧에게 이 아합 왕이 여호사밧 남쪽 유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좀 이따 이 관계를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쪽 유다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그렇게 여호사밧이 답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남쪽 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아합 왕과 같은 시대의 사람이고, 아주 서로 친근한, 또 서로 관계가 아주 좋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위에 빨간 표시로 이 북이스라엘 왕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한 왕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아합 왕을 살펴보면서 북이스라엘의 전형적인 여로보암의 죄를 짓는 바로 그런 자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아합 왕, 이 르호보암 이름을 제쳐놓은 아합 왕의 길을 걷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고 악한 왕으로 여겼던 아합 왕. 그런데 이 남쪽 유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이 아합 왕과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데 그게 뭐 나쁜 일입니까? 혹시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는데요. 자, 여러분, 자, 아합 왕의 딸 아달랴라고,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 딸이 있는데 아달랴라고 하는 딸을 낳았고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로보암과 결혼을 시킵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여호사밧과 아합이 뭐가 되는 거죠? 사돈관계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요람의 아들이 이제 아시아이고요. 이제 뭐 오늘 다음에 다시 설명할 이야기지만, 여러분, 아합 왕의 딸 그리고 여호사밧의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전형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아합 왕, 그리고 이세벨, 더더욱이나 이세벨은 이방 여인의 왕의 딸, 뭐 친선과 외교적인 그런 관계로 결혼을 해서 이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이렇게 좋은 의미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우상이 들어왔고 하나님을 저버린 백성을 만드는 원흉이 이세벨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가정하고 지금 여호사밧이 사도를 맺었다는,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남쪽 유다의 아주 선한 왕, 세 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사밧이에요. 그런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바로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과 며느리를 맞이해서 서로 화친하고 외교적인 그러한 관계를 맺어서 겉으로는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적인 논리로는 뭐 우리가 탓할 문제나 여기에 뭐 우리가 토를 달 만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아들이 여호람이 이달랴와 결혼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는 아주 피폐할 정도, 하나님의 우상을,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바로 그런 자들로 타락이 되어지는, 며느리를 잘못 들여가지고 이 가정이 위험한 길로 빠뜨려지는 바로 그런 상황이 이르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었다. 아니, 세상적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과 선하게 지내고 친분 좋게 서로 관계를 잘 맺으면 뭐 그게 나쁩니까? 물론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게 신앙적인 문제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에서는 다른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요, 헤롯이라고 하는 왕하고 빌라도는요, 이게 같아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동일한 마음을 가져서 이 빌라도와 헤롯이 합작이 돼서 예수를 죽이는 일을 앞장서죠. 여러분,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은요, 생각부터 같지 않아요. 이들은 늘 싸우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인다고 하는 이 일에는 이들이 전혀 다른 이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한다는 게 다 좋은 거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못된 일인데, 옳지 않은 일인데, 죄악된 길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할 일인데 거기가 연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옳은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절대로 손해보지 않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적당히, 그냥 세상에서 적당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이게 더 낙으로, 이게 더 좋은 일로, 이게 우리를 더 위하는 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당히 순종을 하고 적당히 불순종하면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가는, 바로 여러분,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나중에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광경을 한번 잘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입니다. 그런데 늘 위협을 당하고 있으니까 아합 왕의 딸과 자신의 아들과 결혼을 시켜서 평화의 조약을 하고, 우리는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우리 서로 함께 잘 삽시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이루어 놓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일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라고 하는 거죠.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순종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서부터 작은 일부터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이제 이번 주일날 이제 어버이 주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효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이 효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가장 가정의 덕목의 1순위가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게 하는. 여러분, 이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이게 이게 안 해도 괜찮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시대의 조류에 맞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여길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오래 살고 복을 받는 비결.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못을 딱 박아놓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떠한 일들보다도, 어떠한 것들보다도 하나님은 가장 귀한 일로 여기신다라고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우리가 지금 아람을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우리와 함께 이 아람을 공격하고 우리의 조상인 솔로몬이 만들어 놓았던 그 땅, 솔로몬이 차지했던 그 땅을 우리가 같이 회복합시다 라고 그렇게 여호사밧에게 제안을 했고, 여호사밧이 흔쾌히 그 이야기를 듣고 동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런 제안을 해요. 6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한번 물어보고 갑시다. 먼저 하나님께 좀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우리가 이 일을 추진합시다 라고 그렇게 여호사밧이 제안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사밧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자식 문제만은 허락이 안 된 거죠. 우리가 이제 아마 다음 주에 또 살펴볼 이야기지만, 이 여호사밧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선지자들을 한번 의견을 물어봅시다. 그리고 6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 선지자 400명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길랏 라모스로 가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400명의 선지자가 이구동성으로 대답을 합니다.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러분, 이건 의용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선지자들이 왕이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본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정정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묻겠다고 하는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 이야기하는데 그냥 대답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 먼저 사전에 이 선지자들에게 협박도 했고, 이들에게 이 대답이 나오도록 이미 모든 조치가 신하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이 시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면서 여러분의 귀에 달콤한 말을 하는 바로 그런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한 번쯤은 의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내가 꿈에 봤는데, 내가 계시에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 집에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뭐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난무하고 있는지. 여러분,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 중에 그 하나도 왕이여 그게 아닙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다 가짜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로 대답하는 거 이런 상황 가지고는 아니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합 왕에게 다시 재차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이제 아직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평소에도 나한테 좋은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한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길한 일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그러지 마시고 그 사람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8절을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사밧에게 대답하였다. 주님의 뜻을 물어볼 사람으로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한 번도 나에게 무엇인가 길한 것을 예언한 적이 없고 언제나 흉한 것만 예언하곤 합니다. 여호사밧이 다시 제안하였다. 임금님께서 예언자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것,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니까 왕이여 당신의 귀에 좋게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이 미가야의 선지자 이야기도 한번 우리 들어봅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우리들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알고 싶은 것만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처럼 편안할 것입니다. 이길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 땅은 우리 것이니까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분별하는 바로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까지를 우리가 한번 봐도 여러분 21장에서 일어났던 아합 왕의 회개의 눈물이 진짜였을까 가짜였을까? 여러분 당장 눈앞에 위협이 찾아왔다고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나 살려달라고 회개해놓고 돌아서고 나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돌아서 가지고 또 거짓말하고 이러면 그게 진짜 회개가 맞습니까? 그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바로 거짓된 바로 그런 모습과 뭐가 다를 바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진리를 몰라서 진리대로 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대로 살겠다고 그것이 감당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진리대로 살지를 못하고 도망을 치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손해볼까 봐, 내가 이렇게 나아가면 내가 뭔가가 안 될까 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뭔가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적당히 우리가 살려고 하는 바로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은 아닌가라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적당히 살려고 하는 바로 그런 유혹을 늘 받게 되는 거죠.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또 다른 선지자 하나가 와서 또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정표를 보여주는 거죠. 철로 만드는 뿔을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이것이 가져가면 당신이 이 싸움에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선지자가 오기 전에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게 되고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왕까지 마음을 홀미게 해가지고 자기들 뜻대로 마음대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선지자가 이 400명이 넘는 선지자가 와서 왕이 그렇게 마음을 갖고 이 전쟁에 나가시는 거 좋습니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잘 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과연 나쁜 것인가? 막 당신이 이 전쟁에 나가면 죽을 것입니다. 당신 망할 것입니다. 뭐 이렇게 말해주는 게 그게 더 위해주는 것일까? 사실 우리가 좀 혼란스럽잖아요. 사실을 다 이야기해 준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의 말을 따르면 망하는 길이에요.
자, 한번 성경 보실까요? 자, 예레미야 23장 16절에서 1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의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선지자들 다 가짜다. 너희들 평안할 것이다.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대로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너희를 위하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런 말에는 혹하고 진짜 너희들을 염려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너희가 듣지 않으니 너무 답답하다.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이 되고 그들의 말을 쫓는 바로 그런 어리석음 옆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진짜 참된 선지자의 말을 한번 좀 들어보죠. 불편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진리고 예언된 말씀을 가르치. 자, 14절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여러분, 미가야 선지자는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400명 그리고 시드기야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태도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기분을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자,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0장 8절과 9절 시작. 내가 말할 때에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적당히 비유를 맞추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듣기 불편해도 부담이 되고 삐질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참된 선지자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미가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미가야가 15절 16절인데 이것을 좀 비꼬아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소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여러분, 아합 왕에게 늘 진실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합 왕에게는 맞지 않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올라가서 전쟁을 하라는 거잖아요. 승리할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비꼬듯 이야기하고 이 미가야 선지자도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17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고요?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일 것 같습니까? 전쟁에서 질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네가 올라가서 싸우게 되겠지만 이 전쟁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의하면 이 400명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명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400명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까? 너가 이 전쟁을 하면 너희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다 흩어지게 될 거다. 지금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늘에서 환상, 하나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는 모습의 환상들을 보여주면서 지금 설명을 또 다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9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한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거짓의 영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다 넣어가지고 이들이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왕이여 승리할 것입니다. 왕이여 이길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거짓말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나의 귀에 달콤하게 들려주는 그런 말들로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24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거짓 선지자의 대표되는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바로 이 미가야를 뺨을 치고 모욕을 주면서 지금 공격을 하는 거죠.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을 볼 것이다. 네가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내밀 수 없는 바로 그런 순간을 네가 맞이하게 될 것이다. 자, 26절 2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더라 하라. 결국 바른 소리 하다가 또 옥에 갇히는 바로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에 미가야 선지자가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아합 왕에게 던집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백성들은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바로 이 미가야에 대하는 태도가 아주 방자하고 또 불순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복음을 진리를 전하다 보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어떤 위험이 있고 우리가 어떤 손해를 보고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 여러분 이것이 다 핍박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해서 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이 말에 비추어 가지고 나 핍박받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는지.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누구로 말미암아서?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나로 말미암아서.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만나면, 여러분 내가 예수를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매를 받고,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손해를 보고, 예수를 전하다가 직장에서 쫓겨나고,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남의 거 도둑질 해놓고 내가 손해보는 거죠. 나 핍박받아, 나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서,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한다면, 지금 여러분 미가야가 왜 지금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뺨을 맞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우리가 분명한 중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래도 말을 듣지 않는 아합과 최후를 한번 보죠. 30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참 개짜죠, 개짜. 여러분 자기 사돈을 죽이고 싶은 마음인지 모르지만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그대로 입고 전쟁터에 나가라 그러고, 자기는 아주 약한 자의 변장을 해가지고 자기는 전쟁터를 지켜보겠다고 그렇게 하는 아주 비겁하고 아주 얍삽한 바로 그런 인물에, 자기 살겠다고 사도를 앞세워놓고 자기는 아주 뒤에 숨어가지고 모든 일을 할 것처럼 이렇게 하는 바로 그런 일을 벌이는 거죠. 이렇게 장대를 꾸려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벗어나겠습니까? 자, 한번 보죠. 32절 31절부터 33절 시작.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거치고 돌이켰더라.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그대로 전쟁을 했는데 들켰어요. 그런데 말을 들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쫓는 것을 그만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34절 35절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쓸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들이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체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우연하게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바로 이 아왕에 맞았고, 아왕은 피신을 나오지도 못하고 전쟁터가 한나절 전쟁통에서 결국은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관계. 여러분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37절과 38절입니다. 왕이 이미 죽었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으며 개들이 그의 피를 핥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여러분 예언대로 나봇의 그 피 그대로 그대로 지금 아합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아합 시대에 그 거짓 선지자들이 들끓었던 그런 상황들을 보면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우리들에게도 바로 수많은 말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분별의 영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앞에 우리가 바르게 쓰고 깨달음의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나를 책찍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절대적인 순종을 하겠다고 하는 바로 그런 결단과 다짐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은혜를 누린 것도 그게 지속되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바로 이 아합 왕처럼 바로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아합 왕이 21장에서 했던 회개가 진짜 회개였을까? 그 모습으로 보아서는 진짜 회개처럼 보이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회개는 세 가지가 동반되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머리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맞아, 이건 죄야, 이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야. 이 지적인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회개 출발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는 정서적인 동의. 이걸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데 내가 일을 했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두려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의지적인 동의.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머물지 않으면 여러분, 회개가 아닙니다. 눈물을 흘렸을지 모르지만 회개가 아닙니다. 뉘우쳤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 바로 여기까지는 잘해요. 맞아, 그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야, 죄. 맞아, 그거 너무 나쁜 거야, 그거 옳지 않아. 내가 그 일을 했어, 너무 부끄러워, 너무 죄송해, 감히 고개를 못 들겠어.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또 돌아서서 가다가 남의 집에 나와 있는 담장에 있는 호박 넝쿨 또 따가지고 집에 또 들어가는, 새벽에 와서 시큰 눈물 흘려서 회개해놓고 또 돌아가서는 또 도둑질하고 가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래. 이게 바로 우리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게 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 이게 능력이, 내가 뭐 잘된 거, 출세한 거, 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거 자랑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내가 막 많이 배운 거, 내가 뭐 돈 많은 거, 내가 건강한 거, 이런 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이거를 아는 게, 그 하나님은 바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믿고 깨닫는 거, 이게 믿음인 것이지. 뭐 축복을 해주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조금 시험이 오면 아이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원망하고, 이거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요, 한결같으신 하나님,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직도 내가 지금
손에 잡고 있으면서 놓지 못하고 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바로 그런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순종할 수 있어야 그게 온전한 믿음의 길이에요. 말로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래놓고 정작 이 길을 따라가자, 이 길로 와라 그러면 안 됩니다. 못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우리야.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아합 왕에게 하나님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자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이 참으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바로 지금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셔서 우리가 정말 순종 잘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여러분, 때로는 내가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길을 따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더하여지고 기쁨이 되고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합 왕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수없는 기회를 주셨는데 고집스러웠던 이 아합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안타까운 불쌍한 모습을 기억합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 우리도 이 아합 왕과 같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피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잘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